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내 안에 성공 신화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삽니다. 우리가 매일 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가끔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묻곤 합니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나의 일상, 그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아침에 잠을 자고 있는 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는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깊은 욕망, 갈망, 야망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충돌을 일으킬 때 내 야망을 이루어내기 위하여서 내 신앙을 내가 바라보는데 무엇인가 조금 아닌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야망을 기가 막힌 성공 스토리라고 하는 우상으로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성공 스토리를 이루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설교는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성공 스토리를 어떻게 우상으로 만들어 가는지, 그리고 영원히 깨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공 스토리가 무너질 때에 우리의 내면이 얼마만큼 파괴될 수 있는지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6세기 영국에 살았던 한 실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토마스 울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울지는 가난한 도축업자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가 너무나도 비상했어요. 15세에 영국의 최고의 대학교 이 옥스퍼드 대학의 최연소 장학생이 됩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그 이후로 승승장구해서요. 결국에는 영국의 최고의 종교 권위자인 추교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을 다스리고 있었던 헨리 8세의 눈에 그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헨리 8세가 그에게 재상의 자리까지 맡기게 됩니다. 개청에서 용이 난 인생, 그 인생의 극적인 서사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울지의 삶입니다. 역사의 자료들을 살펴보면 울지의 삶이 얼마만큼 대단했는지 실감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가 거느린 시종들의 숫자는 자그마치 8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옷을 입고 다녔는데 금으로 수놓아진 그 옷을 입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지가 살고 있었던 그 궁전, 햄튼 코트라고 하는 그 궁전은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의 크기보다도 훨씬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울지가 재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외교 문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외교 문서에 울지가 쓰는 라틴어의 관용어구가 있었어요. 나와 나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한 나라의 재상에 불과한 이 울지가 왕과 자기 자신을 동격에 두고, 아니 오히려 왕보다도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앞에다 두면서 생활을 했던 것, 오늘 그것이 바로 울지의 모습이었고 울지의 자아가 이만큼 팽창해 있었던 것이었죠. 여러분, 울지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인간의 기만적이고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는 종교의 최고 권위자인 추기경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했을 테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낮아짐을 항상 이야기했던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치장해 주는 그냥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힘을 보태어 주는 스폰서 하나쯤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울지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했지만 속으로는 울지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듯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울지의 세계가 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영국의 헨리 8세 이혼 사건입니다. 헨리 8세의 아내는 캐서린이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헨리 8세는 너무나 아이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자신의 아내와 이혼하고 새로운 여자와 결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아내 캐서린은 교황의 조카였던 것이죠. 결국 울지 추기경을 통하여 종교 재판을 이 영국에서 열어, 이혼 법정을 영국에서 열어 이혼을 이루어내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 이혼의 법정이 영국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로마 교황청으로 가게 되었고, 헨리 8세는 이혼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로 인하여 시작이 되었지만 이 일로 인하여서 이 울지는 하루아침에 왕의 눈밖에 나게 됩니다. 온통 평생을 쌓아 올렸던 자신의 재산 지위를 하루아침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반역자로 몰려서 런던 탑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울지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만약 국왕을 섬기듯 내 아버지 하나님을 섬겼더라면 내 인생의 말년이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한 역사의 인물의 비참한 이야기로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이 울지가 가지고 있는 성공신화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성공신화를 다 만들어 가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울지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숭고한 철학을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는 내 성공 신화를 위하여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요,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빌립보가 로마의 황제 가이사랴를 위하여 지은 도시입니다. 그러니 그 도시 한가운데에 가이사랴를 기리는 커다란 숭상이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번영과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의 한 중심부에서 예수님과 제자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역사적인 고백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베드로가 스승인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성적인 생각으로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면 스승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베드로가 눈물로 예수님의 죽음을 뜯어 말린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주로 이 단어는 아무 때나 쓰는 단어가 아니라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강하게 꾸짖듯 하면서 쫓아낼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항변한 것은 눈물로 뜯어말린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향하여 꾸짖고 예수님을 향하여 쫓아내듯이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보인 것이죠. 왜 베드로가 여러분 이런 행동을 보였을까요?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자신만의 성공 스토리가 있었던 것이죠. 번영과 성공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 한가운데에서 자기 자신 쫓고 있던 스승 예수가 왕이 되면 나도 그 옆에 있으니까, 그리고 수주자이니까 나도 예수님이 받아 누리는 권력을 받아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이야기하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영적인 폭력을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장 그런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나약한 소리는 집어치우세요. 왜?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성공 스토리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에피티마오에 대한 폭력성, 이 폭력성은요, 사실 현대인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폭력성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며 누구나 다 성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하여 수많은 계획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인생이, 그 계획이 뒤틀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머릿속에 생각해 놓은 나의 승진 타임 스케줄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투자해 놓은 자산들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집값이 오를 줄 알고 사놓았던 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산산이 무너지게 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회사에서 나의 승진이 누락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투자해 놨던 금융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됩니다. 반토막이 납니다. 내가 투자해 놨던 집값은요, 살 때보다도 더 떨어지는 모습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향하여 막 욕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있는데 내 인생을 이처럼 시궁창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에피티마오, 이 분노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일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나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언제든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분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에피티마오는요, 이 분노는 내 계획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을 언제든지 괴물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 에피티마오의 오만함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 몸에 굳어지고 있는지 구약의 한 이야기가 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람 국가의 군대 장관이었던 영웅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이 에피티마오의 분노와 성공한 사람이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방식에 포기하지 않음, 이 두 이야기는 아주 교묘하게 기가 막히게 맞물려 가고 있어요. 나아만은 권세와 권위, 영광을 온몸에 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바로 그가 나병에 걸리는 것이지요. 그는 이 병을 고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수많은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요, 황금 보화를 가지고 국경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이러한 꿈이 있었어요. 내가 엘리사 앞에 가면 엘리사는 맨발로 뛰어나와서 나에게 손으로 안수를 하고 기가 막힌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행하면서 내가 병을 고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만의 성공 방식의 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 앞에 서자마자 그의 성공 스토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먼 나라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온 그 나아만 자기 자신을 엘리사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사환 하나, 종 하나를 보내고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지는 것이죠. 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궈. 너무나도 여러분 놀랄만한 일이 아닙니까? 나아만은 분노가 일었어요. 그리고 그가 분노하면서 던진 말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 정곡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품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내 생각에는, 이 네 글자가 참으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정해놓은 수순이 있어요. 그만의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나아만은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병을 낫기는 하되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병 낫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오늘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평생 일구어왔던 자신의 지위, 명예를 놓을 마음이 꿈에도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모든 이 성공적인 이 갑옷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낮아지는 것처럼 저 강물에 뛰어드는 그 낮아짐은 나아만의 머릿속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토마스 울지, 베드로,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가 평생 공들여 만들어 왔던 우리의 지위, 자존심,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 퍼서 던져 버리고 저 더러운 강물에 내 자신을 던질 용기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결국 나아만이 분노를 거두고 그의 병을 고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요, 내 통제권과 내 방식이라고 하는 이 아집을 포기하는 이 철저한 참담한 실패가 우리의 인생 속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참담한 실패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생명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주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정말 없는 것입니까? 내 안에 내 삶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또한 내 계획을 실천해내기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분노, 또한 때때로 인생에서 성공한 이후에 내 방식을 절대 바꾸고 싶지 아니하는 이 나아만의 내 생각에는이라고 하는 이 뿌리 깊은 자의 깊은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정말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34절 말씀 빨간 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 헬라어로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단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의 욕심을 제어한다거나 내가 아침이면 인간이 되기 위하여 아침에 좀 더 일찍 일어나는 자기 금욕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 법정에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내 소유권을 다 포기합니다 라고 하는 뜻이 있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할 때 이 부인하고 라고 하는 뜻의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내가 내 인생의 법정에서 내 자아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이제부터 자아인 내가 내 인생을 지배하며 살아왔지만 이후로부터는 너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여러분 단교 선언을 하는 것이죠. 내 인생을 지배하는 것 더 이상 내가 아니니까 내 인생에서 떠나줬으면 좋겠어. 그 자아를 향하여 해고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 경영자는 이제는 내가 아니야. 그분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 하나가 들게 됩니다. 평생 자기 자신의 계획을 만들고 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불안해하는 우리 인간이 과연 자기 자신을 부인해내는 것, 자기 자신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쉽지 않아서 그렇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엄청난 스토리에 매료되면, 그 스토리를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의 스토리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늘의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그 완벽한 성공 스토리를 버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사건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성공 스토리에 내가 완벽하게 매료된다면, 그 사랑 안에 내 자신을 담구어낸다면,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을 억누르는 단어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이 단어는 오늘 나에게 완벽한 항복 선언이 되는 것이요, 완벽한 투항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라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 자신만의 왕자를 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 앉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않으려고 나의 계획을 끊임없이 이루어내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렇게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에게 더 오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은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낮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오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와 여러분은 값없이 주님께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여러분 가만히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바로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놓을 때에 여러분은 아버지로부터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안기우게 되는 엄청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로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치며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내 인생이라는 무게 위에서 내가 가장 빛나는 주인공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왔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이 쌓아놓은 그 성벽을 허물고 십자가 밑으로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켜쥐려 했던 모든 권세, 포기하지 못하였던 나의 체면,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쏟아냈던 그 모든 분노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압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모든 성공 신화들, 그 꿈과 야망들을 십자가 아래 못 박고 주님의 세계 아래 들어가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오지어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한번 내 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만들어왔던 그 수많은 성공 신앙의 우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사회에서 심지어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나다주심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내가 높이는 나라 인생을 영성하며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인생을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그 사랑을 하여 주시며 나를 부인하고 내 인생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는 선포해 나가며 더 이상 내 인생을 지배하는 내 자화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놓아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소중한 인생 주 앞에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고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지어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잡았던 손을 주님 앞에 펴놓기를 원합니다. 추락할까봐 두려웠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우리를 떠받쳐왔던 세상적인 모든 사랑들은 걷어내어 주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종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에 저희들의 미래와 앞길 가운데에 우리 예수님 보여주신 천국의 꽃길을 보여줄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